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바쁘게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개척했을 때는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팔 다치고 우리 또 좋은 교육자분들 오셔서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오늘 또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다 보니까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할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하여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 그 예배 드리시면서 광고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찬양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잔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가 또 주일 예배 때 누릴 수 없었던 더 깊은 하나님의 만남을 금찬 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웬만한 분들은 오셔서 함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시면 좋겠고, 우리 젊은 분들 특히 많이 오셔서 더, 그렇다고 연세 있으신 분들 오지 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토 주일 예담 주니어 초등학생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대하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여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다음 주 주일에 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예담 유스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이 시간,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독려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울 텐데 내 안에 부족했던, 내가 채워야 될, 내가 무장해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그 영역들이 채움받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 설교를 저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든 게, 이게 무슨 어찌 보면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계속 지난주는 저희 이제 어머님도 야 쟁일 귀신 얘기만 하더라 그러면서 너무 당황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영적 전쟁 설교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만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영적 전쟁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늘 드러나는 일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환경들, 이것만 바라보고 사람과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면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오늘도 보겠지만 영적 전쟁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한 기준과 생각과 마음조차도 너무나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뱉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셨으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실제적으로 이 세계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하는구나. 전혀 모르던 사람도 예수 이름만 들으면 알더라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이 땅을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는 또 그렇게 이해는 안 하시겠지만 귀신이 있나 보네,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4주 동안 말씀 전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기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 안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진짜 나의 대적이 아니구나. 그 뒤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주차 마지막 영적 전쟁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그러면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데, 영적인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하면서 이 땅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바울이 사실은 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별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10절 11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나오죠. 강건하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강건해? 자, 보시면 주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그냥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해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강건해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주일날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싶어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그 시작 속에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1, 2, 3 펀치 맞고 골골대다가 이게 뭔지 하고 잠자리에 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하고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그 능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돼. 군사들이 그러거든요. 군인들이 이 특별한 무기들을 다루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여지기 위해서, 강건해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신갑주가 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깨닫고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면 두 번째,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마귀의 간계를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무조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 마귀의 간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계라는 단어는 술책, 책략, 유혹이라는 겁니다. 마귀가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나 마귀야 이러고 공격하지 않는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박쥐 날개에다가 이빨 막 이렇게 드러내고 손톱 이렇게 길고 으악 하면서 나 마귀야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멋진 신사처럼, 아름다운 숙녀처럼 그렇게 젠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우리의 힘이 되는 것처럼 다가와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항상 유혹의 영역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혹의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부분만 들어가면 흔들려요. 그 부분만 들어가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그게 쇼핑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컴퓨터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고요. 내가 알아요. 이 영역에 들어가면 내가 유혹을 당한다는 걸. 자, 그러면 원수 마귀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 유혹을 틈타서 같이 들어와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자유롭고 싶어요. 나는 여기서 자유롭고 싶어. 저희 친척 중에, 정말 가까운 친척 중에 도박 중독이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아이 학원비까지 갖고 가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7순이 넘으셨는데도 계속 하고 계세요. 자기의 의지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에 떠서 나는 오늘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런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이 유혹과 관계의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사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지가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투철해도 각 사람마다 유혹 가운데 민감하게 넘어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은요, 전신갑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새겨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좀 무장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갈 때 예전 같으면 그냥 픽픽 넘어지던 그 자리가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상황쯤 되면은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나 여기서 완전히 쓰러지는데, 이 상황에서 내 유혹거리가 나오는 이 상황을 만나면 난 무조건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내가 삶 가운데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상황을 똑같이 만나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황스럽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상황은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도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면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른 관계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저희 친아버지와.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면 아버지가 2박 3일 집을 나가셨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집을 내쫓을 정도로 전 독한 애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굉장히 곤란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한없는 은혜를.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걸 못 참고 또 아버지한테 저렇게 이야기해서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쓰러지는지를 내가 원수 마귀같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무장되고 나니까 그 상황은 똑같이 만나는데 내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별로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장돼 있으니까요. 근데 무장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도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러면서 괜히 부인한테 화를 내고 남편한테 화를 내고 애들한테 화를 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문제냐?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기가 없기 때문에, 방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진다는 거예요. 신약학자 클링턴 아노드라는 분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전신갑주는 특정한 신자들이 선택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누려야 될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신갑주는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신갑주는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팔짱 끼시고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자 하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보통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간과하는 내용인데, 이걸 좀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전신갑주가 누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래요. 전신갑주가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던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시던 옷이에요. 그 증거가 이사야 59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미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인지가 이 말씀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시냐?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공의를,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써서 구원의 투구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원수 마귀들을 보복하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 거예요. 열심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너무나 창의적인 생각이 나서 전신갑주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구약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론화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전신갑주가 예수님께서 입으시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승리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며 이 전신갑주를 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입으셔서 승리하셨던 그 놀라운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데, 이게 한글말이 취하라 이러니까 마치 우리가 막 그걸 갖고 와야 되는 줄 아는데, 원어로 보면 받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니 받아라, 영접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입어야지 하고 입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내밀어 보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전신갑주 받는 겁니다. 시작.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안 받으신 것 같으세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에게 전신갑주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입었던 옷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입으셨던 옷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전신갑주의 전체를 사진으로 볼 텐데 기가 막혀요. 어디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볼 텐데, 이건 진짜 사람이 이제 입었다 하면 로마 병정들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비유해서 전신갑주로 풀어 놓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옷 그대로, 군사복, 전투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로 비유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전신갑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을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의 역할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허리띠도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옷이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당시의 옷은 이렇게 좀 하나로 돼 있는 원피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빠르고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를 딱 조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행군들이 있었어요. 그 행군들 속에서 허리를 무리하고 다치지 않도록 허리를 보호해주는 벨트 역할을 좀
보호벨트 역할을 함께한 게 이 허리띠였다고 그래요. 신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허리에 띠를 진리로 감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의 허리띠 떼야 되면 이제 성경으로 된 허리띠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한다는 걸 이해하려면 제일 좋은 건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 잠깐만요. 보세요.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사람이 된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대요. 그리고 말씀을 금세 잃어버린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거품을 물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녁만 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가 그래요.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면요, 그 당시 거울은 희미희미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잘 비치게 구리로 된 걸로 희미하게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죽으면서 내 얼굴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쩌면 그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서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해도 그렇게 듣고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임해요. 말씀을 죽으라고 듣는데 내 삶에 복이 흘러오질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일 설교 말씀, 새벽 설교 말씀 요것만 아침마다 듣고 그 중에 하나만 적용해서 제대로 살아내면 여러분들의 삶은 1년이 지나고 나면 많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반드시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들으면서 주일 설교 들으면서 아 오늘 말씀 좋구나 하고 머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요. 한 가지 이상은 무조건 적용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어제 새벽 설교를 했는데 가나안 서편에 요단강 서편에 정복한 땅이 강원도 땅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강원도 땅은 만한 그 땅에 나라가 31개가 있었어요. 분열돼 있었죠. 이스라엘은 12개 종족이 12개 지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싸웠어요. 분열된 나라는 하나 된 나라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직장의 하나됨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여러 선포를 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오늘 내가 무조건 하나됨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 좀 하나됨을 흐트러뜨리는 둘째가 있다면 저희 집은 아닌데 하여간 둘째가 있다면 그 둘째를 찾아가서 밥을 먹고 격려해주고 얘를 좀 우리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 격려해야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만 가면 끊임없이 상사 힘들게 하고 욕하고 회사 막 불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도 그냥 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조용히 나와서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라도.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복이 되어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내 안에 차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 훈련이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노트가 있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가 있다면 썸머리는 하지 마세요. 제가 대부분 그런데 썸머리 집에서 안 볼 가능성이 커요. 그것보다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삶에 적용해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핸드폰에라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 그럴 때 진리의 허리띠가 내 안에 차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침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꽃은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이에요. 14절. 호신경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흉배 같은 건데,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로 따지면 방탄조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의의 흉배거든요. 그러니까 칼싸움을 할 때 내장기관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흉배의 이름이 뭐냐면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의로워야 얻을 수 있는 흉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의로운 사람 어느 누구도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로마서 4장 3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은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 너 의로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 얻게 되는 갑옷이 의의 호신경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정죄를 당합니다. 수많은 잘못된, 어떻게 보면 선입견과 부모의 잘못된 메시지, 거짓 메시지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랄 때부터 너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면 엄마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네 아빠랑 살지 않는데 네가 생기는 바람에,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인 거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엄마를 괴롭힌 존재구나. 이 가정의 불화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믿음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내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 안에서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원래가 자존감이 아주 낮고 비교의식이 너무 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굉장히 불쌍하게 저를 보시죠. 인정 욕구가 굉장히 심했어요. 누구 앞에 그 흠되는 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고, 그게 원래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나눴을 거예요. 그게 고등부 때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래요. 자기 보고, 자기의 얼굴을 보고 얘기하래요.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래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그냥 와닿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거울을 보고 이제 이름 불러가며, 태재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막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했어요. 너는 사랑받기 합당해. 태재야, 너 태어나길 잘했어. 이런 얘기가 막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나를 강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강건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제 연약함이 드러나도 두렵지 않고,
제 연약함이 보여져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하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의의 흉배,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저에게 막 공격을 하고 뭐 칼질을 해대도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의 흉배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메시지들 속에서 제 스스로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를 강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의의 흉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말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 주면서 한 말이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의의 흉배를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해서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너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 때문에 세상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내 자존감이 쭉 올라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연예인들 중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수많은 비난의 잘못된 화살들 속에서 의의 흉배를 입지 못해서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고등학교 아이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더 기가 막히게 뭐였는지 아세요?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자살을 했어요.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나, 친구들이 말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에 완전히 노출돼서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다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의의 흉배를 입을 시간조차 얻지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인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이 한 시간에 누군가의 인생이, 죽을 뻔한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뀐다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은 아깝지 않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한 곡도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한 절의 기도도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요, 이 예배가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세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의 의의 흉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친구로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물론 옷을 못 입고 있어가지고 막 세상에서 말하는 평가 속에서 지쳐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실 때는 다시 의의 흉배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의의 흉배를 입고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셨어요.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서세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어야 되는 신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편안한 신을 신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하고 비교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다녀야 된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신어야 되는 신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신이 아니라 편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두려움은요 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정리하고 나가셔야 돼요. 두려움은 주가 주는 마음이 아니면 누가 주겠어요? 모두 마귀가 주죠. 그 마음을 그대로 소유하고 이 자리를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이 정말 평안한 복음의 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 믿음의 방패예요. 분명한 사실은 어둠의 세력이요, 이 말씀 보면 불화살이 막 날라온대, 우리한테. 특별히 이게 완전히 지금 영적 공격이다 싶은 불화살이 막, 이럴 때 불화살의 특징은 한 발만 날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뭐 기관총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막 맞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무기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만 있으면 불화살은 날아오더라도 우리는 맞지 않아요. 방패가 없잖아요.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안전하게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에 불화살이 몇 개씩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없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불화살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호되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의 방패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준비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가지 도전을 드리면, 막 내 삶에 지금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은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세요. 예배의 자리, 그게 어려우면 찬양을 틀어놓으시든지, 그렇게 진리의 메시지들이 담겨있는 소리들이 계속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불화살이 날려올 때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을 정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아닌 이야기, 여러분, 원수 마귀도 똑같이 우리에게 들음으로 믿음이 나기 때문에 들리는 귀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할 수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차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불화살이 날라올 때는. 평상시가 아니죠. 지금 우리 집에 불화살이 날라오고 있어요. 우리의 직장에 불화살이 날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의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귀를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런 분들은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듣는 것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들으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17절,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투구는 신체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본다면 생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 있죠.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머리로 습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의 정확한 이해와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으면 그 수많은 정보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은 반드시 구원 안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만, 그래서 영적 전쟁을 또 다른 말로 이게 세계관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책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과 세계관,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세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고의 영역 가운데 극심하게 공격하고 하는데, 그런 공격의 영역, 특별히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도전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서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확인하세요. 내 안에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확인하세요. 그럴 때요, 우리의 생각이 투구로 감춰지고 어떻게 보면 보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죠. 이게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검이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없는 말씀도 위험하고 말씀 없는 성령도 위험해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씀 충만하고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거 아시죠? 사탄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벼르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짜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시하게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 사탄이 시험을 주는데 예수님 한마디 하면 에 하고, 또 한마디 하면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통과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별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별말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향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더니 갑자기 사탄이 오 하더니 첫 번째 시험 통과했어요.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요 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세 번째,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사탄이 나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 말씀을 하니까 사탄이 오 하고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됐는데 잘 보면요 말씀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100마디 설득과 100마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오 하고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어렵고 힘든 나의 삶의 무게들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더 볼까요? 다시 한번 전신갑주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전신갑주인데 계속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분 계시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있는 이상 이런 예배는 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나는 전신갑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미 대부분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균형을 이루면서 내 삶에 역사되도록 성경이 아니면 그 건강한 균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말씀은 결국은 균형이고 밸런스예요. 같은 얘기니까 영적인 밸런스예요. 진리가 허리를 받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진리가 나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의의 흉배를 입으면서 내가 사람들의 세상의 메시지에서 나를 보호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내 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두렵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아침에 해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있어야 해요. 말씀으로 공격하며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보고 만약에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실 것이다. 말씀들을 인용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그러면요 생각 복잡하신 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연약한지 보셔야 돼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나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움직이려 하면 신앙 안에서 움직이려 하면 금세 작정했던 마음들이 풀어지나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적용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지금 불화살이 날라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의 소리에 위축되고 있나요? 의의 호신경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균형 있게 모든 것들을 장착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원수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어느 하나만 있는다고 될 게 아니고 이 싸움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 모든 영역들을 잘 갖추고 있을 때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텐데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모든 영역들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전신갑주 사진처럼
내가 정확하게 균형 있게 무장하여서 나가는 은혜와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그 이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강하고 견고한 성루,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울리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구원의 능력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그 이름 내 삶을 강하고 견고한 성루,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들은 것처럼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필요한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그 영역들을 채움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유혹 속에서 이기려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안일함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담대케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를 쓰게 하십시오. 아버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주십시오. 아버지 의의 호신경을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진리 안에 다시 한번 서는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의의 호신경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누리며 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내가 의의 호신경으로 다시 무장합니다. 거짓 메시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로부터 오지 않은 메시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신 주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주님, 그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만 아버지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좀 충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강하여 담대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메시지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나, 그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 가운데 소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무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 가운데 소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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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 가운데 소진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세워주셔서 아버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무장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진리입니까? 구원입니까? 의입니까? 평안의 복음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균형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 예비된 신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서 그 신을 싣고 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신경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투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시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성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걸음과 그 믿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정말 광야에서도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보호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친밀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영적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평안의 걸음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절대로 그 걸음이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청지기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한절 나의 것이 없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보다 앞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